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서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마귀와 관련해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그들의 존재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 그릇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예 그냥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마귀의 존재를 믿어서 계속 모든 것을 마귀의 일로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이 걸렸다, 뭐 일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다 마귀의 역사고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모든 걸 전부 다 마귀로, 그러다 보니까 뭐 귀신론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마귀론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마귀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자칫 연구를 하다가 귀신론이나 또 잘못된 신학적 조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에게 속박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속 제물이 되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거든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두루 찾아다니는 자, 삼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박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마귀에게 삼킴바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뭘 또다시 삼키려고 하겠어요? 마귀가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노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리인 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가짜인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 교묘하게 꿰이니까 거기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가 누구를 노린다고요?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근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님이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한 나라 한 민족이 두 동강이 나 있는 나라, 그리고 서로 적대하고 있는 나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 그건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아니에요, 전쟁도요 돈이 있어야지 하지요. 저 북한은요 지금 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 미리 예고하고 일어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전쟁이에요.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뭐 세계 몇이다, 우리 지금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로 팔아먹고 있다, 이런 나라가 뭐 전쟁을 걱정을 하냐? 여러분,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해이해되죠. 우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월남이 월맹에게 왜 졌습니까? 무기가 없어서였나요? 같이 도와주는 동맹국이 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군이 직접 그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파병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월맹에게 졌습니까? 정신력에서 진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자유와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안일한 마음에 빠져 있어요.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적을 알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어느 부분을 치면 우리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여지없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마귀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맨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정작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나의 현주소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방어는 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시험과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문화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문화에 지금 다 젖어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성경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까지 이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맞으면은요,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100만 원, 뭐 이제는 100만 원이 가치가 좀 많이 약화됐는가 보네요. 100만 원 준다는 거, 이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만 맞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43명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래층에 있고 아이들은 위층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러고 보니까 부모들은 전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이들이 성경 시험 보고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전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금 세상에 지금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것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뭐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안 즐거운 거 찾아보고 있어요? 즐거운 거 찾아보는,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알고리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내가 지금 푹 젖어가지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지금 거기에 내가 정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기 전까지 찔리는 분들 많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낼 겁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걸 방어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내 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아 와야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마귀에 속박당하고 있고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 지옥 가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영혼들을 그냥 버려둘 거냐고요. 그들을 빼앗아 와야죠. 우리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를 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육체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를 하셨어요. 육체의 문제. 어떻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서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자기 사람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사람 빼앗겼는데 그 자기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딱 건드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돌덩어리가 있다.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덩어리 떡덩이로 만들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전능자잖아.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야, 사람들은 말이야,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주면 다 너를 따를 거야. 의식주 문제로 해결해줘. 너 세상 구원하러 왔잖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의식주 문제야. 그거 해결해주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지금 정반대 길을 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 이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약점 때문에 이용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을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돼요.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문 닫아야죠. 그래야 내 육체도 살고 내 영도 사는 겁니다. 저 울산에 가면은 참 내가 이거 돈 안 받고 광고해 주면 안 되는데, 6일 횟집이라고 하는 아주 물회를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이 그러면 왜 6일이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6일 동안만 장사를 하고 7일째 되는 주일날은 쉰다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집이더라고. 그 집은 6일 동안 줄 서서 먹는 집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 주일날 한번 문 닫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문나는 집 되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7일째 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한 것만 가지고도요 7일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가 그 정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저거 다 내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도와주시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 무슨 수로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차원의 시험이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경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약속하셨잖아. 천사를 통해서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거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래겠니?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가 전능자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걸 누가 부인하겠니?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으라는 겁니다. 인기를 얻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가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운 길이 있어, 여기 편한 길이 있어,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해? 쉬운 방법 있잖아. 한 번만 눈 딱 감아, 한 번만 딱 손 잡아, 그러면 다 해줄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 연예인들이잖아요.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 지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 여러분들 선거철만 되면 생전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나타나요. 왜 그래요?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은 그 지지가 사라지고 인기가 사라지면 못 살아요. 왜? 그들에게는 그 인기와 지지를 받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인기가 사라져버리고 나를 지지해 주던 사람들이 멀어져 버리면 공허함이 찾아오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쥐고 흔들기가 가장 좋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람에게 지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원하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기가 너무 좋아. 우리가 그런 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연예인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은요, 인기 조금 사라져도요, 그런 친구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잃어버렸던 인기도 나중에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목매고 살지 않으니까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연예인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앞으로 정말 선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뭐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정치인은 하면 안 돼. 절대로 연예인이 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신앙 좋은 연예인들이 배출이 많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만큼 또 대중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연예인이고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영적 차원에서의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 나한테 절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잘 생각해봐.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말이 되는 것처럼, 가능한 현실인 것처럼 속이는 말로 유혹을 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 그 유혹하는 말을 듣고 그냥 거기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지 말라 그래서 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 말라 해서 만져보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자꾸 내 시선을 당기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가 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기껏 한 것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치만 느꼈잖아요. 결국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 선악과 열매만 먹지 않았으면 아이 낳을 때도 아프지 않고 순풍순풍 아이 낳을 텐데,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그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노동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노동을 하면서도 남자들은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본래는 우리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원성 잃어버리고 죄의 사건 사망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지 말아야 되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이 꿈꾸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지금 인간이 창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AI잖아요. 로봇 아닙니까?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겠다는 게 그게 지금 인간의 꿈인데, 과연 그 끝이 행복할까요? 인간의 편리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독배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책에 없는 걸 자꾸 집어넣고 있는 것도 빼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왜 넘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은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라.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잘 몰라. 그냥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인 양 착각이 빠졌어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근데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 성경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루 세끼 밥을 꼭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처럼 말씀을 챙겨 먹으세요. 그러면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매일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나의 등대가 되어서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 있고 근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의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또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좋은 말씀, 내가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세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단호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절대로 말 섞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는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서 와서 계속 나랑 대화를 나누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대화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논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단들도 오면은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들하고 말 섞지 않습니다, 가세요. 이 사람들 그냥 갈 것 같아요? 끈질기게 붙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끈질기게 붙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말을 섞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서요,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방식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말 섞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시험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말 섞고 같이 논쟁을 벌이겠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사람한테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까? 아니요, 그건 사단입니다. 그 사람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라붙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데 마귀는 포기할 줄을 몰라요.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포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상남교회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우리 초신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귀 손아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우린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요, 육의 사람이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날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녀, 내가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원래 내 거였는데 빼앗겼잖아요.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종로로 시켜야지 돼.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가족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우리 신앙의 동료들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만들고 시험을 당하게 한다든지, 혹은 잘 나가던 회사 일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갑자기 병이 찾아온다든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껏해야 마귀가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는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찌를 때마다 반응을 해. 아무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뭐 교회가 왜 이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는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해. 야, 얘는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반응을 잘하네. 이렇게 반응을 잘해.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그치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죠.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나라고 왜 시험을 안 당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여기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하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들의 앞으로의 모습 가운데 이 제자들의 이런 분열하는 모습, 분쟁하는 모습, 다투는 모습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면서 미리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많은 다툼들과 분쟁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다투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오늘 마귀에게 종로로 해가지고 온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분열하고 다투고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행복해야 될 교회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한국교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탄식하시겠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건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늘의 영적 전쟁도 천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천상의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요,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맨 마지막 권면이 그거예요. 절대로 한눈 팔지 마세요. 두 사람 지금은 둘밖에 서로 안 보지만 살다 보면 참 한눈 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 내게 짝지어준 최고의 내 보배라는 마음을 갖고 신랑 신부는 항상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한눈 팔지 마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잖아요. 우린 그의 신부잖아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아멘. 주님 바라보고 살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